자, 오늘 이제 신명기 벌써 7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오늘 7장 12절로 11장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서의 제목이 데바림이라 그래서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2세들에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가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홍해에서 애굽에서. 그런데 이제 권력이 이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이양되어질 때 그 연결점,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이제 제가 화요일 날에 좀 긴 오랜 시간 이렇게 그 회의를 좀 했었어요. 그 다교연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연합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쟁쟁한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단체라 그럴까, 한 31개 단체 수장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그 이름 되면 아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한가연의 우리 그 김지연 약사 같은 경우 있죠. 김지연 약사. 이제 그분도 이제 뭐 중독이나 그 뭐죠, 동성애 같은 거 많이 반대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뭐 창조과학회 김명윤 교수님 이런 분들, 뭐 그 미션 펀드에 보면 박형식 이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10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회의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회의를 할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되게 상해 있었어요. 이제 뭐 상해 있었다는 게 뭐 다른 것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교연이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 우리 기독교 다음 세대를 그 교육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있는 그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접근을 하냐면, 한동대학교, 이게 한동대학교가 그 기독교 대학교 중에서는 상당히 깨어있는 학교잖아요. 포항이 있지만. 그러니까 한동대학교가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떨 때는 서울대보다도 훨씬 더 그 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 한동대학교 총장님하고 같이 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한 거냐면, 우리 그 서강 SLP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영어학원. 그러면 이제 그 서강대에서 그거 운영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학생들이 막 몰린대요. 왜냐면 서강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동대에서, 그래, 한동 아카데미, AS 그래가지고 애프터 스쿨 뭐 이래가지고 한동대 이름을 걸고서 교회에다가 학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객에서. 근데 그냥 일반 학원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런 학원들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운영을 하면 다음 세들이 부흥되지 않겠느냐, 이제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를 거기서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삭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막 자다가 주먹으로 막 벽을 쳤대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반대쪽에서 잤으니까 안 맞았지. 마주보고 있었으면 제가 그냥 주먹으로 칠 뻔했다니. 이제 그러면서 한 2번, 저는 무의식 속에 몰라요. 벽을 쳤는지 안 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 괜찮냐고. 손이 아프길래.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그냥 벽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화가 났느냐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들이 5%라 그래요. 그럼 250만 명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를 몇 개의 교회로 보냐면 보통 5만에서 6만 개의 교회로 봐요. 그러면 5만에서 6만의 게 아니라 평균 잡아서 5만 5천 교회예요. 그럼 5만 5천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250만 명을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교회당 몇 명이 돌아가면 45명 정도가 돌아가요. 한 교회당. 그런데 이게 250만 명이 100%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율을 현재 지금 16%로 보거든요. 16%. 그러면 16%로 나누면 150명 교회일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몇 명 정도가 있으면 돼요. 7명이 있으면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150명이면 100명이면 보통 한 교회에 3명에서 4명이면 아이들이 정상으로 있는 거예요. 50명 교회, 우리 교회가 한 50명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1명에서 3명 정도면 그냥 평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왜 다음 세대가 없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고 뭐가 없고 이래서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화가 났느냐면 다교인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대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학원이라는 거예요, 학원. 그거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원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 다교인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영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영어와 수학을 최고의 퀄리티로 하면 아이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도님이 영어 고등학교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영어 전공이잖아요, 전도님이. 영어 전공이거든요. 중국어 잘하잖아요. 외국어 잘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틀린 게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한가연 대표의 김지연 약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김지연 약사. 여기에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 유명하신 분. 이런 분들이 30몇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대안이 그것이 나온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국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살피다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 신명기서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이제 광야 2세대들 사이에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간극이 생겼잖아요. 이 간극 생긴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인도할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너희 부모들 세대에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토라 포션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왜 토라 포션을 공부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에스라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2500년 전에 대안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읽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낙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못 배워서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세요? 능력이 안 돼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내지 않기 때문에. 왜 다음 세대들이 문제가 있다, 문제다. 오늘 어른 세대가 문제가 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그 안에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다른 문제,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프로그램을 주입하고 무엇을 하고 뭐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천지. 또한 다른 이단으로 가시는 분. 기성교회가 가르쳐주는 성경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갈급해서,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너무 체계적으로 가르치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죠?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인가요? 그분이 인생에서 안 가진 게 뭐 있었어요? 미모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몇 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가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의 전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여인은 돈도 있었다, 명예도 있었다,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방향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성이 뭐냐면, 방향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포라포션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꼭 사랑한다라고 따뜻한 얘기를 해야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잠깐 이렇게 봐보세요.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렇게 살면 너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게 훨씬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거 우리들의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책망하실 때 그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받으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회복하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모세처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자녀들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최인용 원사님, 이렇게 제 안에 우리 원 권사님도 오늘 오병이의 김명숙 권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아, 교회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읽어야지 천국 간다고 막 그런. 권사님이 맞죠? 얼마나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교회 오라가 아니라 교회 와도 지옥 갈 수 있어.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새벽 6시서부터 말씀 읽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파라샤가 뭐냐면 에케브라고 하는 거예요. 에케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았다 그랬을 때 야곱이라고 해요. 에케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발꿈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발이 뒤꿈치가 있잖아요. 발꿈치가. 그러면 앞꿈치가 이렇게 옮겨질 때 앞꿈치가 앞을 딱 찍으면 뒤꿈치도 당연히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꿈치는 어떤 원인을 얘기한다면 이 뒤꿈치는 그 원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 그래서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발꿈치, 뒤꿈치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결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모세가 했던 기도가 하나니라고 하는 기도 기억나시죠? 근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거에다 접목시켜서 내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의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하나님, 이 잔 너무 힘듭니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하나님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나는 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가야 될 구간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딱 포기하고서 그 다음에 이루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네 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쉐마, 들으라, 라마드, 샤마르, 아싸.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세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가치를 지켜내고 그것을 내 삶에 옮겼을 때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쉐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다는 거는 당연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보통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는 어디서도 신앙이 잘한다 안 잘한다?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것은 영적으로 무척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렇구나 이게 들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쓰레기는 휴지통에 귀로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아는 게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때 휴지가 떨어진 걸 줍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내려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으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내야지라고 하는 그죠? 결단과 각오. 그래서 그 샤마르가 어디로 연결이 되죠? 그 마음이 아싸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게 뭐다?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가치를 지켜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펼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에케보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자, 오늘 본문 7장 12절을 봐보세요. 7장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제가 이렇게 성경에다가 행하면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여기에 행하면 만약 네가 행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하면 어떤 결과를 준다 그래요? 두 가지를 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네가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도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안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뭐 하시겠다?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원인 인과관계를 따지면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킨다고요. 그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주권자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중보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야, 저 백성이 방자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에서 나를 그 너희들을 데리고 온 그 신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얘기, 내가 저 백성을 전부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너를 통하여 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길 테니까 저 민족을 죽이자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화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잠재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셨으면 모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저놈의 자식들 잘못했네 죽이면 되잖아요. 안 죽이셨어요. 왜 안 죽이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근거를 댈 이제 내일 우리 집사님도 장로 고시를 보셔요. 고시 어려운 고시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아들 인중이도 전도사 고시를 봐요. 내일. 근데 이제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며칠 전에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석유가 나오는 그 탱크 저장소를 폭격을 하는데 트럼프한테 보고를 안 하고서 폭격을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를 못 들었다고 해요. 그럼 왜 못 들었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출구 전략을 만드는 거죠. 뭐냐면 내가 전쟁을 시작을 했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핵 억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명분이 없는 거, 전쟁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출구 전략을 찾고 있잖아요. 내가 전쟁을 이런 것 때문에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전쟁 못 하겠어. 사람 더 이상 못 죽이겠어. 이렇게 원인을 찾는 거.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신 거죠. 하나님도 이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마음에. 그런데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모세에게 알려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작전에 딱 말려들었어. 어떻게 말려들었어?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옳거나 잡고서 그래,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이래서 출구 전략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있으신, 그게 전제가 되어져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인자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인애를 주시냐면 1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고 너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사 너를 뭐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번성이 있느냐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저 보세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밥 많이 먹으면 내일은 안 드시죠. 오늘 3배 먹으면 내일 안 먹죠. 아니잖아요. 오늘 조금 먹던 내일 많이 먹던 간에 상관없이 곡식에는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곡식이 풍부하다는 것은 오늘 풍성하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킨다면 매일매일 행복하게 복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무엇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거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포도주 기분 나쁘면 먹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포도주 언제 먹어요? 결혼식 때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기쁜 거죠. 삶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무엇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또한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영적인 생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때요? 영적인 일들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또한 소와 양을 번식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산을 뭐 하시겠다? 늘려주시겠다. 자,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고 하는 이 복을 주사라고 하는 단어가 전에도 나왔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조금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강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와서 탁 무릎을 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상하 관계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 수평 관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은 개념으로 가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은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내 밑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는 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 유교 사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있어. 믿으셔요? 얼마나 복돼요. 근데 이 바라크가 그런 단어예요. 바라크가 뭐냐면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나 축복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딱 앉아서 무릎에 앉는 것. 이거예요. 무릎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이선이나 이혁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목사님 그러면서 올 때 무릎을 딱 꿇겠어요. 목사님 무릎에 앉겠어요. 그럼 무릎에 딱 앉으면 여러분들 축복을 하는 거. 이선이 축복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축복하실래요? 막 강압적으로 군인이 하듯이 복을 받을지야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독거리면서 우리 이선이 너무너무 예뻐. 우리 연수 예뻐. 어디 갔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아빠와 엄마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할 때 막 어루만지면서 야 연수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다. 너는 세상에 복된 막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시죠. 지금 이게 바라크가 그런 축복이에요. 무엇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무릎 꿇어 복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에 우리를 탁 앉혀가지고 아이고 혜수야 누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일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읽지만 저 앞에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저 앞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잖아. 그러면 15절 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건강의 말씀이잖아요. 자,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친다 아닌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질병 때문에 고생당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믿음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약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약속. 그럼 어떤 약속을 찾아가느냐? 자, 가장 멀리 가면 창세기 22장 16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이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를 근거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근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내 아들 이삭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느냐면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아들보다도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자녀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갖고 있는 자녀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어깨너머로 배웠어. 내 부모님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 선배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선배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배웠느냐면 성경을 가지고서 배우지 않았어.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관념적으로 배운 것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왜 역사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고를 들여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이 와, 너 쟤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하네.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믿고 있는 신을 감동시켜야지만 응답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차가운 겨울이야. 겨울에 차가운 물이 흘러갔는데 나하고 전도사님이 둘이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5분 늦게 일어나서 전도사님이 먼저 그 찬물에다가 머리를 감고 갔어. 그러면 신이 봤을 때 늦게 온 저한테 복을 주겠어요? 일찍 간 전도사님한테 복을 주겠어요? 그죠? 일찍 간 전도사님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어디로 갔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돼.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돼. 남들보다 더 애써야 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새벽 예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헌신을 해야 돼. 이 사람이 10,000원을 냈는데 내가 11,000원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한 번 수고했는데 이 사람이 10번을 하면 이거는 모든 다른 종교에서 다 열심과 열정과 그래서 감동으로 가.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왜 하나님의 응답하시냐면 딱 한 가지야. 자, 따라서 할게요.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이기 때문이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무리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이른 새벽에 정성을 다해서 저한테 여러 가지 그냥 좋은 말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나 밥 한 그릇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사줄까 말까야. 근데 연수가 자다가 눈곱이 있고 머리가 이래가 아빠 나 배고파 이래도 사줘.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그 이제 잘 들으셔야 또 예배당에 안 오라는 얘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으니까 나는 걱정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이른 새벽에 정성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입을 새 아우 하나님 나 추워서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한데 좀 줄래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주느냐 안 주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관계를 본다. 믿으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 그냥 이불 속이 됐던 전화가 됐던 아빠 그러면 그 아빠라는 얘기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복을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신다고 했느냐면 딱 하나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인데 왜 나를 치료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는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들 성경에 나중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단수예요. 여기가 복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치유하시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내 이름 부르고 왜 나를 치료하시냐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요. 근데 왜 치료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 부르고. 그렇죠. 해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으면 치료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가 먼저 설정되어져야 돼. 내가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이 가난을 못 물리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병을 못 물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너 왜 전도 나가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가끔 하나님이 툭툭 물으실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어서요. 이제 그랬어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꼬리를 내렸으니까 이제 부흥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부흥해서 뭐가 할 건데? 이제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거꾸로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꾀가 생겼잖아요. 제가 역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물으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물으시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전에도 한번 깨달은 건데 주객이 전도됐다 뭘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구나. 혜수야, 김 목사야, 너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너는 오직 나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물으시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네가 하고 있는 목회가 부흥하는 그것을 원하는구나. 너는 나를 통하여 물질이 필요하구나. 너는 나를 통해서 그 부수적인 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맞아요. 내가 또 잊어버렸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저기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그냥 동행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만 계시면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만족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게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이제 영적인 거예요. 내 몸이 움츠렸던 게 두두두두 이렇게 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거. 쑥 빠져나가. 근데 이거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물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 좀 줘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왜 물질 주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왜 건강 주는지 아니? 내가 너한테 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지 아니? 그거는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왜 너희 병을 고쳐야 되는지 아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얘기해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재정이 어렵으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물질은 회복되셔요. 하나님이 오시면 건강은 회복되셔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기전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무엇이 관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빠 이야기니까. 그걸 지키면 이거 받으니까. 내가 심부름하면 용돈 주니까가 아니라 왜 심부름하면 용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엄마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잘하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면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인도자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듣는 거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16절에 보면 저 이거 원고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 본데요. 예.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맞나요?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선을 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육체적인 거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경작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로타리를 치잖아요. 로타리를 칠 때 딱딱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나요? 아니면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로타리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부드럽게 하나요? 부드럽게 하죠. 그렇게 부드러워야지만 모를 심었을 때 잘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섬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경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작하다는 얘기면서도 성경에서 이게 예배하다 이런 뜻으로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로타리를 치게 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드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작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경작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신에게 아바드를 할지라도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뭘로? 경작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 예배 자체가 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부드러운 것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잡초가 됐든 좋은 게 됐든 자란다 안 자란다? 왜? 부드럽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신천지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왜 장로님, 신천지가 아니신데 왜 신천지에 가서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껄껄 웃으면서 나한테 아주 자신있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선왕님이니까 저걸 알면 내가 다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내가 일부러 미혹돼 들어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오셨대. 그걸 자랑스럽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철렁 내려앉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죄를 안 지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럼 왜 죄를 안 지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적. 여러분, 죄는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 죄는 용서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사라져도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참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강대상에 죄를 지으면 못을 하나 박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또 못을 박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박았던 못을 빼는 거예요. 자, 못을 받고 못을 빼고 못을 받고 못을 빼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 근데 나중에 못을 다 뺐을 때 남은 못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강대상은 어떨까요? 못 자국이 다 나 있는 거야.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하다가 남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는 다 이상하게 좋게 봤어. 이덕한가요? 유덕한가요? 유덕화가 이렇게 성냥개피 이렇게 딱 깨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때 성냥개피 깨물고 다닐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다가 나쁜 거는 다 이렇게 그게 멋인지 알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흔적으로 남아서 올라온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난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근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게 흔적은 무의식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할 때는 상관없어. 근데 긴장을 안 할 때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게 그냥 뒤쳐져 나와.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야. 목사로 사는데 목사가 아니야. 목사로 사는데 목사가 아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안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천지에 갔어요. 내가 이성이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통제를 하죠. 근데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배운 것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거기에 일부러 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들 섬기지 말라 그거 올무가 돼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밀어내서가 아니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그 나쁜 씨앗이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사모할 필요도 없고 안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이기셔야 된다고요. 스크래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17절을 보면 뭐라면 하리라마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실 수 있을까? 내가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다는데 고치실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7장 18절 다 같이 읽게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자, 기억하라는 단어를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기시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려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이 정말 저거 치유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냐면 예전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극복하게 하셨던 상황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 그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일반적으로 돌려막기 전문 용어. 그렇죠? 전문 용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기억들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인지는 몰라. 피해가게 하셨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연장 많이 받으니까요. 집에 쌀이 떨어져. 그러면 여기 거모동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서안산 톨게이트잖아요. 지나가다가 지방에서 쌀 가지고 가던 분들이 갑자기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래서 쌀을 떼어놓고 가. 그래서 또 한 달 먹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뭐냐면 내가 지나왔던 경험들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먹이셨어. 그때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어. 기억하기 위해서 뭐냐면 믿음이 생겨서 넘어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나는 신앙 연수가 짧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픈 자를 치유하셨던 것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기억하다라고 하는 게 상기시키다. 이게 뭐냐 우리 혼의 영역이거든요. 우리 혼의 영역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상상과 경험을 구분해내지 못해. 상상과 무엇을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경험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쌀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쌀을 주고 갔어. 근데 이것을 경험해서 저는 알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 극복해. 그런데 경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셨네. 내 머릿속으로 바닷가를 세우는 거야. 바닷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내가 두 발로 걸어갔네. 이것을 상상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머리가 이게 상상인지 경험인지를 구분해내지를 못해.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큰 소리 한다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무엇으로? 상상으로. 지금 원권사님 믿음으로 받으세요. 자, 박우영 집사님이 아픈 걸 상상해서 넘어지는 걸 하면 넘어져. 그런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놓아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울 때에 이게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거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도 나가면 아무도 반기는 사람 하나 없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을 세워놔. 하나님 저 사람 내게 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영으로 묶어서 내가 끌고 오는 상상을 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셔.
여기 전도 안 나가시는 분들 때문에 간증할게요. 전화님 전화번호 나가면 몇 개 받아요? 최종 원사님, 원고사님, 뭐 똑같이 들었는데 왜 저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세우세요. 아픈 부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는 것을 먼저 어디서부터 영적인 내 생각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를 포옹하시고 끄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지고 나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육신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상상력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이게 뭐냐면 실제 성경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힘들었냐면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었거든요. 거인족인데 여러분들 총과 칼을 딱 그 당시에 칼이잖아요. 근데 저 2배 되는 사람을 딱 보면 주눅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데 얘네들이 군복을 입고 쫙 나열을 해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무기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몽둥이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성적인 게 틀린 게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냐면 그렇게 장대와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왕벌이 가가지고 막 쏴. 그럼 군인들이라고 왕벌이 오는데 벌이 오네요, 쏘야. 이러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거야. 이게 역사적인 자료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것이 이 벌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자, 마지막 성경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요거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자, 너희는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너는 그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기 질병을 넣어볼까요? 시작. 너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다가 김혜수 목사 넣어볼까요? 전사님 제가 제일 무섭대요. 너는 김혜수 목사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요하시니를 지키시니까. 자, 결론이요. 아껴보는 결과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결과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주시겠다는 거. 그러면 그건 하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결과, 우리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의 결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며 순종하며 살며 네 인생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승리를 쟁취해서 서로 간증하며 사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